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불처럼 오시고 그분의 병거가 회오리 바람같이 들이닥친다. 그분이 불같이 노를 터뜨리시며 맹렬한 화염같이 꾸짖으시며 오신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내리시고 모든 인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다. 많은 자들이, 너무도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는다. 신성한 숲에 들어가 부정한 입교 의식을 치르고 돼지와 쥐를 먹는 부정한 식사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같이 먹다가 다 같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나는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전부 알고 있다. 내가 가서 모두를,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는 세계의 중심 예루살렘에 본부를 설치하고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세계 각지로 보낼 것이다. 스페인과 아프리카, 터키와 그리스를 비롯해 내 이름을 들어본 적 없고 내가 행한 일과 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먼 섬들에게까지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어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오래전에 잃었던 너희 형제 자매들을 세계 각지로부터 데리고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리며 그들을 바칠 것이다. 그들을 말과 수레와 마차에 태워 노새와 낙타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곧장 데려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2그릇에 예물을 담아 바치듯 그들을 내게 바칠 것이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 앞에서 굳건히 서듯이 너희 자녀들과 너희 명성도 바로 그렇게 굳건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달마다 주마다 모든 사람이 내게 나와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나를 대적하고 반역했던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 시체들을 보게 될 것이다. 끝없이 구더기들을 파먹히고 땔감이 되어 끝없이 불에 타는 모습, 그 광경을 보고 그 악취를 맡은 사람은 누구나 구역질을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더욱더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5절부터 17절, 불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위로에서요, 이제는 민족들을 향한 심판으로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1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노여움과 책망을 발하시려고 불과 폭풍 가운데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불과 회오리 바람 그리고 화염은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낼 때 종종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불은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성 그리고 심판을 나타내고요, 또한 회오리 바람은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가공한 힘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태풍이 올 때인데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심판의 범위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넘어서서요, 민족들로 확장됩니다. 특별히 이 심판으로 여호와께 죽임당하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많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예언하며 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심판으로 멸망당할 자가 많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기웅아,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아,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17절의 말씀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의미가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신성한 숲에 들어가 부정한 입교 의식을 치르고 돼지와 쥐를 먹는 부정한 식사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같이 먹다가 다 같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를 구별하며 정결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동산으로 들어간다라고 선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동산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는요, 특히 풍요와 다산을 기원할 때 행해졌던 그러한 풍습입니다.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존재는요, 아세라 목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고대 근동에서 다산을 기원하며 섬겼던 우상이 바로 아세라 목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요, 이 아세라가요, 다산을 기원하는 신이잖아요. 따라서 그를 섬기던 제사장들은 어떠한 의식을 취했냐?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그 목상 앞에서 많이 행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성행위를 통해서 그 신을 흥분시켜서 이 신으로 하여금 다산을 하게 하고 그 축복이 자신들에게 임한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 목상 앞에서요, 남잡한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쥐를 먹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선언하신 것들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과 함께 이 예식을 따라하는 자들이 모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뒤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신명은요, 어떠한 신명입니까? 신실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신명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드러내는 신명이 여호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약속을 지키시는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이러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슬픈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마치 하나님을 섬길 때처럼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스스로를 구별해서 이방신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부정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남잡한 그런 성행위를 그들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그것들을 일부러 먹으면서요, 하나님을 배도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모든 민족들의 심판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 역시 함께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의 언약을 떠나, 나의 말을 떠나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 경고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18절부터 22절 이방인들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의 전반부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심판은요, 불의한 심판, 억울한 심판이 아니라 정의로운 심판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억울한 자가 있을 수 없다. 정말로 신실하게 행했는데 이러한 심판을 당할 수 없다. 왜? 나는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행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요, 이 심판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도 메시지 성경이 더욱더 분명하거든요.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세계의 중심 예루살렘에 본부를 설치하고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세계 각지로 보낼 것이다. 스페인과 아프리카, 터키와 그리스를 비롯해 내 이름을 들어본 적 없고 내가 행한 일과 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먼 섬들에게까지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어 그들 가운데서 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이들이 누구냐면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우리가 어저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 상황이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도할지라도 끝까지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신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개역개정으로 읽어볼게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요, 특별히 레위 민족 가운데, 레위 족속 가운데서만 선발되었던 특수한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심한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을 구별하여 선별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그들로 하여금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요, 분명하게 요구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말씀을 붙잡는 자를 열방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특별히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은 정말로 헌신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파송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멀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간 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일상의 선교사로 파송하였음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전하기에 힘쓰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요,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인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마지막 셋째, 22절부터 24절,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다라는 것.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것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4절,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들은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기록의 말씀을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있는 곳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거예요. 주인 되었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가 다시금 이루어지는 게 예배이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바로 이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 하나님이 다시금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특별히 예배의 소중함,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배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렇듯 예배는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냐, 현장 예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곧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청년 여러분, 그리고 주의 모든 자녀 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다시금 주인이 되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서의 마지막 날이라서요, 제가 축도로 이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말로 나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는, 멈춰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합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곳,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구원받는 백성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자가 되어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살아내며 바르게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스스로 주인된 삶으로부터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기로 다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청년들과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교와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향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위로가 되셨습니까? 새로운 힘을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묵상한 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바라본 대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내일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다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